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어제 특별 새벽기도 첫날이었는데 이제 첫날이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한번 발동 걸리면 꾸준히 토요일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댓글에 유종훈 집사님만 뭐 예외드립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좀 그 댓글에 좀 반응도 해주시고 서로 간에 댓글 창을 통해서라도 영적인 교제를 좀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이럴 때 좀 깨워가지고 한번 좀 같이 새벽기도 하자 한번 그래 보세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신앙적 경험이 됩니다. 우리 손자 다이리 녀석이 자기가 여기 생방송 하는데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뭐 할아버지 자기를 데려가라고 막 그러는 거를 오늘 학교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너 학교 와서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걔가 금요일 날 학교 안 간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하여튼 금요일 아침에 이제 여기 나와갖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좋죠. 그럼 평생 기억하죠. 그 나이쯤 되면 내가 평생 라이브로 가서 새벽기도 한번 드렸다. 근데 뭐 꼭 여기 안 오셔도 좋은데 집에 있는 아이들 깨워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한다면 너도 해봐라. 그러면 그게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자녀들에게 그게 이제 다육교회를 모교회로 물려주는 신앙적 유산을 삼게 되는 그런 하나의 좋은 길이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겐 신앙의 모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여러분 다육교회를 모교회로 물려주시는 정말 신앙적인 부모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해는 걱정 안 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걱정하지 맙시다. 그거보다도 걱정 안 하는 삶. 약간 어감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좀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걱정했습니까? 뭐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에 또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 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맨날 걱정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는데 23년도에는 좀 그런 거 훌훌 다 떨쳐버리고 좀 걱정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풍성한 교회 생활, 풍성한 개인 생활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드린 말씀하고 잠깐 연결해 본다면 우리에겐 참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요 용서받아야 평안을 누리는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 영적인 본능입니다. 이 죄책감이 우리 삶의 풍성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용서받았다 했을 때 깊은 숨을 쉴 수 있고 거기서는 내재적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일찍 이제 프로이드 계통의 정신분석학 계통의 사람들 가운데 인간 속에 숨어 있는 이 죄책감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어떤 프로이드 계통의 심리학자들이 전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건 아닌데 일부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속에는 죄책감을 떨쳐버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용서받았다는 것이 있어야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런 결론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용서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고 마치 재판정에서 판사가 선언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무죄 선고를 하는 거예요. 너 용서받았다 이제.
그래서 안도감을 누리고 싶어 했다는 그런 그 글을 제가 어디서 읽은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깊이 있게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거기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랬죠. 책임감으로 발전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 있으면 행동으로까지 옮겨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참 나쁘게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옷을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돌을 직접 던지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 일에 동참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스데반이 죽는 일에 자기가 동참했다는 것은 굉장한 죄책감으로 늘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 평을 얻을 수 있었어요? 회개했잖아요.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깨닫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그 이후부터 살게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는 죄책감이 없어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귀의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데 뭐냐면 그 위에 걱정이 없었습니까? 걱정이 있었습니까? 많았어요.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정말 깊이 있게 회개도 했어요. 또 잘못한 것에서 책임지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그 이후의 삶은 뭐 장밋꽃 깔린 그런 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렇습니다. 그 길에도 여전히 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뭘까?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염려 없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디요? 공동묘제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뭐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도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우리 학교에 좀 긴 다리가 생겨가지고 멀리 좀 가버렸으면 좋겠다.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왜? 시험 봐야 되니까.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제가 그래서 이걸 본문을 삼았어요. 여러분,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어떤 분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좋아했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걸 인용해서 설교했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양평에 살잖아요. 근데 양평에 어느 그 칼국수 집이 있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 프론트 데스크 그 카운터 위에 성경 구절이 써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보통은 뭐 하나님 뭐 축복하신다, 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런 게 주로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구절 써 있는데 그 집에 걸려 있는 거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참 특이해 가지고 그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되는 분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데 성가대원이시고 그런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그걸 줬대요. 그러니까 집에다 붙여놔야 될 거를 식당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계기로 제가 많이 그 신앙적 대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기절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 기절을 접했을 때는요, 제가 퀘스천을 가졌었어요. 무슨 퀘스천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염려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염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내게 밀려오잖아요. 그 염려할 수밖에 없어 하는 건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죠. 누가 뭐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염려가 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기서 퀘스천을 갖고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거기 해답이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와 간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의 관계. 염려하고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거의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염려는요. 자기 혼자서 걱정하는 것은 염려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같이 걱정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참 간단한 거예요.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아유 하나님 맙소사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그 당시에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하겠던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걱정할 때 혼자 걱정하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걱정거리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혼자 하는 것은 염려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기도다. 여러분 앞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그러지 왜 거기 감사함으로 덧붙였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거리 갖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참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제 삶을 온전히 지금 통치하고 계신 겁니까?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닙니까? 저를 왜 이런 길로 빠지게 하셨습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온전한 주권자임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일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 같이 그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그 속에 나를 빠뜨려 놓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잡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주권자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피스,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상황에 지금 호랑이에게 물려가는데 근데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마음의 평안만 유지되면 마음의 평정심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어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내 마음의 평정심, 평화, 평안.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평안이냐면 모든 내 상상을 초월하는 평안.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평화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내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거기서 하나님 주신 어떤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식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실 때 나를 평안 속에 나를 넣어주실 때 그때 마음은 불안해하지 않고 생각은 창조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그 문제에 대한 공식이 떠올라서 풀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교훈입니다.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올해 새롭게 이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호흡하듯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흡을 안 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호흡하듯이 하나님께 그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정말 잘 맡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인물들 몇 사람이 떠올랐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그분들의 그 케이스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린다면 워츠만 니라는 분이 있었어요. 워츠만 니는요, 1900년대 초부터 이분이 72살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오래 사셨죠. 그런데 약 100만 명을 전도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당신은 한 달쯤 후에 죽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이제 죽는구나 그러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조그만 통나무집 같은 데서 혼자 살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죽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누가 갖다 준 우유를 먹으면서 그냥 그 당시 우유도 귀했으니까 우유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했는데 이제 힘이 없지만 지팡이를 들고 바닷가 산책을 날마다 했습니다. 산책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폐병을 고쳐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다녔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이 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살려주신다. 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또 집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 집에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닷가나 산책할 때는 그 또 확신이 생기다가 기도할 때는 또 돌아오면 또 걱정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고민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걸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할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지팡이 들고 기도하다가 문득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 지팡이를 모래 속에 푹 파묻어 놓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병과 염려를 여기다 놓고 갑니다. 즉 하나님 앞에 놓고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지팡이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20대 청년이 그때 그랬다가 72살까지 살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옛날에 그 워츠만니의 생애와 생애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걸 볼 때 참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폐결핵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마치 제게 하나님 하신 말씀 같았어요. 넌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맡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의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종교개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날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나 보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났죠. 내가 이렇게 불신앙이었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투는 또 걱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창문에 서서 밖을 내다보니까 저기 집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다 보였어요. 그때 말투는 되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면 말투는 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저기 살고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제 백성입니까? 저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돌보십시오. 저는 가서 자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잤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최건능 목사님 말씀드렸죠.
이분이 좀 독특한 분이에요, 사실은. 예. 노회 회계로서 돈과 그 도장 잃어버렸는데 길 가다 떨어뜨렸는데 찾아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가버리고서는 집에 있는데 어느 집사가 장에 갔다 오다 그 주워 갖고 와서 목사님 혹시 돈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돈을 누가 먹을 거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한국 사람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경우가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태까지 갔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음의 경지까지 갔던 걸로 경험을 했다는 것 같아요. 예, 거기 보면 그 사형 선고란 말이 나와요. 이건 법정 용어잖아요. 사형을 언도하노라 이제 집행만 남은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갔었는데 왜 그런 지경까지 갔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가 이어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너지느냐 세워지냐는 그 고통도 그 속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거의 그 다른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막 교회가 무너지느냐 서느냐 이런 그 갈림길이 있었을 때 한쪽으로는 고린도 교회 걱정으로 가득 찼고 한쪽으로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지금 죽는 지경까지 갔는데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하나님 왜 자기를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셨을까 했을 때 그 깨달은 건 뭐냐면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도 바울도 그걸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뭐 이렇게 좀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도 신앙이 성장해 가신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고린도후서 1장을 쓸 때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영적 경험까지 한 사람이었냐면요. 3층천 체험까지 했던 분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그 3층천 체험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층천 체험은 에베소에서 죽을 뻔한 사형 선고 받던 그 경험 이전에 했던 경험이거든요. 근데 3층천 즉 파라다이스에 끌려가서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끌려가서 주님을 만나서 직접 만나서 두 가지 얘기를 들었다 그럽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될 어떤 비밀,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 그런 게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독특한 영적 경험이었거든요. 그런 경험한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영적 체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도 에베소에서 거의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의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의지하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한 숙제죠. 저는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으셨을까 했을 때 삶의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그럴 땐 나의 생명 자체를 맡긴다고 하는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염려 안 하는 인생, 걱정 안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걱정거리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 자체를, 여러분 생존 자체를, 여러분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영적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뭐 문제 몇 가지 맡기는 게 아니라 아니 나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당연히 맡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내게 없다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는 그 순간에 나의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떠나는 거예요. 워치만이 손에서 그 병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그 병으로 상징되는 지팡이가 모래사장에 꽂혀서 하나님 앞에 놓여진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워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영적으로 이것이 좋은 원리입니까?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분이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그 철학자였죠.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참 그에게서 그 깊이 있게 사색 가운데 그의 그 깊은 사색 가운데 나온 말인데,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날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을 바치라 그런 것은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그것도 뭐 아브라함 자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관점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요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결행했거든요. 이게 신앙이라는 건데,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감각적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감각에 의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저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윤리적 단계에서 사는 윤리적 인간입니다. 즉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도덕과 가치를 찾아내서 합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인간이 종교적 인간입니다. 즉 신앙적 인간인데 가장 높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관점에서 신앙을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의 신학자잖아요. 불안. 그에게는 이 불안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불안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그 기원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자, 다른 모든 과일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큼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엔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아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키에르케고르가 생각해 볼 때, 아, 이거 먹으면 죽는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내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구나. 그 생각했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내게 주어졌구나. 즉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자유의지죠. 그게 사실은 불안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이게 잘못된 일이지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뜻대로 결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삶의 주권자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또 키에르케고르 얘기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마지막에 키에르케고르가 죽게 됐을 때 교회에서 찾아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거절합니다. 왜? 그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교회는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대왕에서 싸웠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네. 그는 신 앞에선 단독자 개념을 생각해낸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독자는요, 선택할 수 있는 단독자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신 앞에선 단독자는 결과적으로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권자임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원해서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신앙의 선배들의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염려를 맡긴다고 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맡기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염려를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 자체를 맡기는, 자기 인생 전체를 맡기는, 자기 생명 전체를 맡기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하나님께 선언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나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숙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숙제로 드리십시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럴 때 23년도가 걱정 안 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대로 맡기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도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숙제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문제를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하며, 그래서 걱정 안 하는 새해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다윗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개인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한 30분 정도 개인기도 깊이 있게 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의 숙제로 떠맡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